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하고 축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으라고 축복하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9가지 열매를 쭉 축복하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2가지 열매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온유한 열매,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제일주의, 이런 시대에 삽니다. 돈의 힘, 세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의 힘으로 죄를 짓고도 가볍게 벌을 받고 나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죄를 짓고도 그 죄값을 아주 무겁게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시대라고까지 말하지요. 권력의 힘, 권력이 있으면 거의 안 되는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권력의 힘도 위대합니다. 그리고 숫자의 힘, 오늘의 3대 힘이라고 일컫습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이 아니고 힘과 권력이다. 이것이 역사를 지배해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역설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역설 파라독스가 뭐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높아지려면 세상 상식에는 남을 짓밟고 사정없이 눌러야 내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오히려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살으려면 사정없이 적들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죽어라. 그래야 내가 산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거꾸로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내 것을 만들려거든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빼앗아라. 그래야 내 것이 된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전부 거꾸로예요. 역설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온유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게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역설 파라독스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온유와 겸손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는 그야말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군사력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로마의 강력한 힘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야 옛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뿌리로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바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그 로마의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일이나 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맞다.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왕이 되시면 이런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여러 차례 왕관을 씌워서 왕을 세우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의 승리를 명명백백하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주장하는 생태계의 원리가 뭐죠? 우리 학생들 약육강식, 적자, 생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세상을 한번 보세요. 강한 자만 살아남고 생존 경쟁에서 약자는 다 멸종당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강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은 그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멸종위기에 놓여 있고 풀 뜯어먹으면서 그저 그 약육강식에서 약자로 표현되어지고 먹이사슬에서 거의 밑에 있는 토끼나 또 쥐, 또 뭐 풀을 뜯어먹는 소, 이런 짐승들은 그 수가 잡혀 먹혀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그 수는 이 지상을 뒤덮을 만큼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능승강이란 말이 있어요.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하고 바위하고 누가 더 강해요? 바위가 훨씬 강하지요. 그런데 물이 이깁니까? 바위가 이깁니까? 빗방울이 한 방울씩 똑 낚싯물이 떨어지는데 바위에 구멍이 뚫려요. 물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이솝우화에서 해와 바람 중에 누가 이깁니까? 해가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보리새우라는 그런 각각류의 새우가 있는데 껍질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자라다 보면 수시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게나 새우 같은 것을 이렇게 물고기를 잡다 보면 잡습니다. 그러면 봄쯤 되면은 이렇게 술게라고도 하고 술가재라고도 하고 각각류들 술새우라고도 하는데
껍데기가 물렁물렁해요. 허물을 벗은 개나 가재나 새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몸이 커지면 그 몸을 보호했던 갑옷과 같은 그 딱딱한 겉옷을 허물을 벗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자주 그것을 허물을 벗는다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허물 벗는 시기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어내지는 못한대요. 그 안에서 몸은 자라는데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서 스스로 죽게 된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굳어지면은 고목이 돼서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혀지지 않아요. 항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세 가지, 연한 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의 마음도 굳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발달할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돌이나 쇠 같은 광물들은 딱딱합니다. 식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것은 부드럽습니다. 식물보다 움직이는 동물은 더 부드럽습니다.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발달할수록, 인격도 더 발달한 사람일수록 마음도 얼굴도 언어도 부드러워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정하시죠? 옛날 중국의 노자가 스승이 임종을 할 때 자기 스승에게 마지막 승리의 비결을, 인생의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스승이 노자의 손을 이끌어서 자기 입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번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입속에는 말랑말랑한 혀만 있고 치아는 다 빠져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져보고 이 노자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이빨은 충치가 먹고 나이가 들면 다 썩고 빠집니다. 그런데 혀는 충치가 먹지도 않고 빠지는 법도 없고 사고가 날 때 부딪히면 이빨은 다 부러지는데 혀는 부러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란 말을 헬라어로 프라우테스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프라우테스. 아주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상식으로 넣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하나같이 다 온유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사전을 보면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영어로는 젠틀레스, 점잖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고, 혹은 meekness라고 해서 부드러움이라 그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유부단한 성격을 의미하거나 연약한 이미지를 가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답지 못한 졸장부들에게 붙여지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온유하면 얼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저 때려도 그냥 바보같이 맞기만 하고 힘없고 무능한 그러한 성품을 반바보,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 취급하는데 그런 성격의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란 성경에서 말씀하는 프라우테스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용도는 깊고도 다양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말의 어원적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벌판을 질주하는 야생마들이 많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여서 그리고 그 말을 타기도 하고 이를 부려 마차도 끌게 하고 이를 부려 먹습니다. 처음에
그 야생마를 잡았을 때는 그 야생마가 뭐 길이 들여지지 않으니까 막 벗어나려고 하고 막 엉덩이 뛰고 사람을 안 태우려고 하고 뭐 짐도 안 끌으려고 그러고 지멋대로 막 그렇게 날뛰던 그런 말이 잘 길들여져서 순한 말이 되면 사람이 타고 어린아이가 타도 여자가 타도 시키는 대로 이래 하면 막 하고 워워 하면 다 쓰고 그저 말을 잘 듣는 잘 길들여진 순한 말이 될 때 그때 그 말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브라우테스 하면 돼요. 브라우테스. 순해진 말, 길들여진 말, 쓰기 좋은 말, 사람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말을 브라우테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서커스에 가면은 아주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를 연약한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자를 이렇게도 굴리기도 하고 저렇게도 굴리기도 하고 그 사자의 입에 막 손도 넣고 머리도 넣고 막 이런 쇼를 보여주지요. 그 사자가 그 맹수적인 기질, 엄청난 무서운 기질을 다 다듬고 훈련시켜서 순한 양같이 길들여졌을 때 그 모습을 브라우테스라. 브라우테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절제시켜서 그래서 아주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맹수나 말을 브라우테스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즉 본능적인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잘 조절되어서 어떤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을 온유한 인격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동차에는 속도를 내는 엑셀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그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자동차는 안전하게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아무리 그 차가 벤츠 아니라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몇십억짜리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차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차, 쓸모없는 차입니다. 무서운 탈선과 사고를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차가 될 것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삶, 자신의 힘이 조절되지 못한 인격,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을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자제나 통제나 훈련은 인간 스스로의 자기가 수양을 해서 통제 능력을 갖게 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자기의 본성을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봐도 운동을 해보면 그 성품을 자기의 그 급하고 고집스러운 그 성품이 운동을 하면 다 본성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평소에 잠 잔다는 사람도 운동을 하면 다 본성이 나온다 그러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 본성을 못 고쳐요. 그래서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 이것을 온유라고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길들여진 사람. 여러분, 훈련된 맹수가 그 사나움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도둑질하는데 그 맹수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프라우테스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길들여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의 통제가 가능해질 때 그것을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본래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성질을 잘 내고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성격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고 덕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고 참는 것, 이게 온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신 얘기지만 우리 초창기 초대교회 때에 김익두라는 봉사가 있었어요. 원래 그분은 깡패였답니다. 시골 장에 가는 사람들이 성황당에서 돌을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데 깡패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 그 개망난이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개망난이었어요. 그리고 깡패 두목이라서 깡패들도 그 앞에서는 절절면 싸움도 잘하는 아주 주먹 어깨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찌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신학도 하고 멀리 저 평양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오랜 세월 후에 고향에 목사가 돼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나와발이라 그러지 일본말로 자기가 지배하던 그 깡패 세계에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지배하면서 자기가 거기 나타나니까 자기한테 겁을 주면서 돈을 내놓으라 그러고 막 칩니다. 그것을 김익두 그때 목사님이죠. 그 깡패한테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내 놈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 깡패가 있다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놈이 누구냐? 너 김익두라고 들어봤냐? 깜짝 놀라. 그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 전설 같은 그런 막 김도환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그를 어떻게 아냐?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너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 한 주먹에 갔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놈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너 예수 믿어. 그리고 새 사람 돼.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의 급하고 강하고 그 깡패 같은 기질일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되고 그것이 다 죽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온유한 성품을 김익두 목사님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요? 프라우테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참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뭐 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못된 깡패들 같은 그런 못된 것들을 상대할 때 내가 참고 그냥 모욕을 받아요. 참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것들 법대로 해서 다 혼내주고 힘으로 혼내줄 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뭘? 온유하고 겸손함을.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병사들이 달려드니까 천사들이 콱 하니까 뒤로 다 날아버렸어요. 너희들이 왜 왔느냐? 나를 강도 잡듯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더라. 당신이 예수냐? 내가 기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팍 잘랐어. 누구든지 우리 선생님에게 손대는 자는 내 가만 안 놔두겠다 하면서 혈기를 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참아라.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응하여야 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검을 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칼에 베어져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그 말고의 귀에다 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여주셨어요.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탁 붙여주니까 탁 붙어버리고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한 군단, 세 영이라는 건데 3군단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고 섬기러 왔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왔기 때문에 나는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온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정없이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모욕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들이 얼마나 조롱이. 여러분, 그걸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난 힘이 있는데 힘도 없는 게 자꾸 나를 괴롭히고 침 뱉고, 그걸 참아내는 게 보통 있는 힘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참아내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 프라우티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받아야 할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복수하고 갚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요셉처럼 요셉이 그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강함이 있어도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대비하여 나를 형들 통해서 이 애굽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먹이리이다 하면서 용서하는 그 요셉의 온유함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며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온유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수들도 사랑할 때 울음소리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대적을 향해서 혹은 사냥거리를 향해서 울부짖을 때는 그 울부짖음이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떨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자기 새끼를 향해서 하고 울 때는 사랑스럽게 들리는 울음소리입니다.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고양이 새끼가 2마리가 탄생했어요. 저 방송실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그 방송실에다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 새끼를 저 밖에다 내다가 상자에 담아서 저 밖에 내고 저 밖에 내는데 얘가 자꾸만 가지고 데려 들어와요. 도로 여기가 시원하고 좋은지. 어제 뭐 권사님도 또 내다 놨는데 또 들어왔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제 강아지 키울 때 옛날에 그 어미 개가 이빨로 그 새끼를 손이 없으니까 걔들은 이렇게 무는데 그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되잖아요. 칵 물면. 그런데 그 어미들이 새끼를 물을 때는 그 이빨이 보통 사냥거리를 물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부드럽고 오히려 그 무는 이빨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너무 이뻤어요. 귀엽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우리 아들만 보면 막 그냥 손에 깨물면 애가 하고 울어요. 근데 그 깨무는 게 아프게 깨무는 거겠어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사랑으로 깨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렇게 깨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건 사랑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거기에는 프라우스,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온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나 약점이나 분노나 잘못된 결정들이 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자의 몸에 열이 오르고 몸과 얼굴이 펄개집니다.
우리 사람들의 정상적인 체온은 몇 도? 36.2도. 그게 정상 체온이래요. 그런데 뭐 몸살을 감기를 앓든지 이상이 생기면 막 열이 올라서 막 40도 막 올라서죠. 그러면 막 위험해지는 거야. 뜨겁고 열이 납니다. 그러면 막 옷을 벗기기도 하고 찬물로 막 이렇게 또 열을 내리는 해열제를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이 내려져. 열이 오르면 막 두통도 오고 막 온몸이 막 그냥 춥고 막 그렇게 떨리고 막 그러죠. 괴롭고 아프고. 그런데 그 열을 약으로 다스리든 뭐 찜질로 다스리든 다스려져서 평온해졌을 때 그때를 뭐라고 하냐. 다시 36.2도로 정상적이 되었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브라우스. 브라우스. 여러분 음식을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됩니다. 비만이 돼요. 운동도 안 하면 게을러져서 비만이 되거나 병이 옵니다. 그런데 운동이 좋다고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중독이 되고 과로가 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안 쓰면 아끼면 뭐가 돼요? 수전노, 인색함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흔하게 막 쓰면 낭비가 되죠. 교회 충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일하고 바칠 때 바치지 못하면 불충성이 되고 안 나설 때 함부로 나서고 혼자 열심 내면 월권이 되고 과욕이 돼요. 열심 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때가 있고 장소가 있어요. 나설 때가 있고 안 나설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막 나서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열심히 있어도 정상 체온을 유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열이 좀 과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열이 식어서 싸늘해져 있습니까? 중용, 온유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교회에서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덕도 병입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죽을 듯 냄비 끓듯 식을 때 싸늘했다가 또 뜨거울 때 매 뜨거웠다. 왜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신앙을 갖습니까? 중용을 가지십시오. 가장 좋은 신앙은 그저 변함없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프라우스로 온유한 교인, 온유한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이래도 그저 저래도 그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렇게 자기 체온을 지키는 사람을 프라우스, 온유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기 성격대로 그저 열심히 냈다가 또 낙심됐다가 확 들락날락하지 마시고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두 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온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중용인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합당하고 적절하고 경우에 맞는 것을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행동과 조화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온유해지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온유해져라. 온유하게 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온유는 우리가 수양을 닦아서 인격을 닦아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성품으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온유를 성령의 열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온유의 뿌리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일지라도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면 그 성품이 온유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던 베드로도 온유해졌어요. 성도를 마구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바울도 온유해졌습니다.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종일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의 수명을 직업별 평균을 조사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종교인은 82세, 교수는 그리고 정치인들과 같이 79세, 법조인이 78세, 기업인이 77세, 체육인이 69세, 연예인이 65세. 연예인들이 오래 못 살아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데요. 반면에 종교인은 가장 오래 삽니다. 왜입니까? 신앙인들은 성품이 온유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온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앙망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매일 10년 동안 개구리만 그렸대요. 그 화가들은 그런 그 기질이 있답니다. 자기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빠지면 그것만 계속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것만 그린대요. 계속.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개구리만 10년 동안 그린 이 화가의 얼굴이 개구리를 닮아가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마음의 복수심과 미움, 원망 같은 게 사라지고 얼굴에 도끼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의 혀가 부드러워져서 언어 생활이 아름다워지고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답니다. 그것이 온유해진 성품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거리를 다니시면서 전혀 나는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밝힌 바도 없고 그냥 다니는데 옷차림이나 뭐 내 의상이나 이런 것 전혀 표현하지 않는데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권사님 아니세요? 집사님 아니세요? 하고 그렇게 질문을 종종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진짜 온유해진 사람,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검문소 가는 데마다 검열당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제 자랑 같지만 간직으로 들으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이렇게 어디 뭐 여행을 가든지 그러면은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특별 대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행동에 자유를 잃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직업이 뭐냐 그러면 목장한다 그럽니다. 양이 몇 마리나 되냐? 한 300마리 되냐? 그렇게 큰 목장하냐고 그래요. 그러고 다니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꼭 밝히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돗자리 깔으셔야 되겠네요. 보면 안 돼요. 벌써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모든 행동이 목사님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검문 자주 받는 것보다 훨씬. 내 친구 목사님은 수염이 구렛나루가 시커멓게 나가고 기도원에 한 3일 있다 오면은 한 일주일 있다 오면 여기 시커매져가지고 내려오면 검문소에서 꼭 검문을 받는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주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보는 이마다 주님 생각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오냐? 첫째는 언어가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언어가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주는 것도 없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미워요.
그런 사람 있죠. 주는 거 없이 말을 꼭 이상하게 꽈서 하고 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인간관계에 아주 좋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을 해도 아주 상대방이 들을 때 고맙게 아주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달라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을 바꿨어요. 기도할 때 방언을 했죠. 그게 하나님이 혀를 붙드셔서 혀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말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에 꼭 가시를 껴가지고 찔를 게 뭡니까? 그게 아니면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사랑하는 말로, 언어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는데 뭐 평신도들 말할 것도 없죠. 참 같이 가까이 친하면 친할수록 더 정겹고 더 가까워지고 더 사귀고 싶어야 되는데 가까워질수록 더 분쟁이 심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권태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 사귀면 사귈수록 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진솔하고 정말 더 사귀고 싶고 정이 붙고 저 사람 믿을만하고 더 사귀고 더 오래오래 사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말씀했어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갖고 사시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첫 번째 그 땅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 많은 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세상을, 이 땅에서는 온유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빼앗겨요. 이삭도 빼앗겼고,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빼앗깁니다. 손해를 좀 봐요. 그런데 진정한 손해는 아니죠. 나중에 더 많이 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손해본 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하는 땅은 하늘나라에서 당연히 받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양보했는데 우물을 와서 이제 사막에서는 우물이 재산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뺏어요. 그러면 양보하고 떠나요. 싸우지 않고 내 건데도. 그리고 또 떠나면 파면 또 나와요. 새 그럼 또 와서 또 뺏어요. 그렇게 3번이나 양보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의 농사를 100배나 더하게 하시고 또 땅을 팔 때마다 샘이 나게 하시는 축복을 얻으셨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양보하고 옮겨갈 때마다 어디가 가까워진다고? 가나안 땅이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양보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삼촌인데 요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장남이면 형제들에게 부모 유산을 자기가 다 차지해놓고서는 조금씩밖에 안 줘요. 자기는 많은 몫을 가지려고 하고 그냥 그거 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삼촌인데도 조카에게 조금 줘도 말 못하는데 반을 딱 갈라놓고 재산의 반 갈라놓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을 네가 가져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삼촌이 어디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조카 롯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삼촌께서 먼저 택하시면 제가 나중에 갖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덜커덕 자기가 좋은 자리 먼저 탁 저쪽 소돔과 고모라 쪽을 제가 갖겠습니다.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서 한 개도 못 가져나오고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산지를 택해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양보하는 것, 온유한 것,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 때 그 땅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흙,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왜? 그 사람한테 같이 가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항상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죠. 외로워요, 항상. 근데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축복으로 받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의 네 번째로 땅의 의미는 그는 공동체를 차지하게 된다. 즉 온유한 자는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고 높이니까 자연히 그 공동체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는 환경을 차지한다 했어요. 참된 온유는 억울한 환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억울한 삶 속에 나타나는 인격이 진정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어렵다고 환경을 포기하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원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 정상급에 이르면 온유해지고 순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선수요, 고수인 것입니다. 영적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힘을 다 빼내버리세요. 내가 너무 내 의지로 힘을 쓰면 하나님이 힘을 도와줄 틈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40년 초기의 생활은 그야말로 혈기방자 생활이라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못 참아서 한 주먹으로 그냥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 광야로 달아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의 삶은 온순과 비겁이 지배한 40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에 가서야 가시 떨긴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의 온유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자꾸 먹이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 멸해버리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새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 여러 차례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해 버리시고 뭐라 그래요?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인 모세를 돌로 치료하고 장관을 새로 세워서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멸해버린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와 자아 땅에 묻어버립시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쓸데없는 혈기 계란 물어가라고 버려버리세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걸 다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사시면 여러분 사랑을 얻게 되고 땅을 얻게 되고 저 하늘나라에서 땅을 얻게 되고 공동체를 얻게 되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